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 교회의 표가 뭐죠? 예. 예, 우리 찬양대 뒤쪽에 현수막이 있습니다. 요거 쳐다보면 안 됩니다. 요거는 비전이고 우리 같이 한번 표를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지나가는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하면 병든 자가 치료받습니다. 지나가는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지나가는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하면 모든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지나가는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나가는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하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 올 한 해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가정 가운데, 생업 가운데, 우리 마산 3.1교회 가운데 지나가는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구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맹인이면서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이 이름인지 어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찬송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뿅 이러면서 바디메오가 눈 뜬 사건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쉽게 바디메오는 사람 이름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은 바시오, 이름은 디메오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히브리어에서 바라고 하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그 사람 고유 이름이 아니고, 바는 뭐라고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이, 사실 이 맹인이면서 거지 바디메오의 이름은 없습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이름을 떠서 바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디메오의 아들, 우리가 쉽게 그냥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여러분 맹인이었고 거지였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극찬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이런 극찬을 받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지금 이런 극찬을 받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바요나 시모나. 그러니까 바요나라고 하는 것은, 바는 뭐라 그랬죠? 예, 아들이란 말이죠. 요나의 아들 시몬. 그러니까 본래 베드로의 고유 이름은 뭡니까? 시몬입니다. 근데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요나의 아들. 또 그렇다고 여러분 그 구약에 있는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 이러면 곤란합니다. 같은 이름이죠. 요나의 아들 시몬,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맹인입니다. 거지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지나가는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일평생 가지고 있었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하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발길을 머물게 할 수 있을까?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하려면 이라는 이 질문에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 우리 교회 표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하라는 이 표를 가지고 조금 당분간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하려면 사실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첫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라입니다. 뭐로 기도하라고요? 믿음으로. 오늘 4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예수님에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47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무리들이 모여서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지나가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을 했죠? 네, 나사렛 예수라고. 지금 바디메오의 귀에 들려온 무리들의 지나가는 예수님에 대한 무리들의 말은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조롱하고 경멸하고 조소하고 희롱하는 말입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욕설과 같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나사렛 지역은 무역이 왕성했던 지역입니다. 저 북쪽에 있기 때문에, 국경과 접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살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뒤섞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국제 결혼이 만들어지고 유대인들의 혈통이 막 섞여버리게 되죠.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그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을 더럽혀진 땅에 사는 아주 이방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사렛, 더럽혀지는 그 땅을 향해서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그것은 여러분 완전 그 지역을 폄하하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나사렛에 대해서 아주 폄하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지금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왕성왕성 모여가지고 무리들이 하는 얘기가 바디메오의 귀에 들리는데 무리들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조롱하고 경멸하고 조소하고 희롱하는 말입니다. 욕설과 같은 말입니다. 아이, 저기 지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어. 그것이 바디메오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4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바디메오는 다른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예. 믿음이 없으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지나갈 때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은 아우, 저 나사렛 예수 조롱하고 조소하고 희롱하며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했는데 여기에 있던 바디메오 귀에도 나사렛 예수라고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바디메오는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나는 볼 수 없지만 웅성웅성 사람들은 저 지나가는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조롱하고 있지만 아니야, 저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그 말은 저분은 메시아라고,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이고 인생의 참된 주인이 창조주께서 지금 지나가고 있더라고.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구약 이사야서에서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죠.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의 눈이 떠여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려지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게 되고 해가 풀려서 노래하게 되고, 여러분 여기에 바디메오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나의 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기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조롱했지만 이 바디메오는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믿음의 선포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경멸하고 희롱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참 구원자시요 참 메시아시라고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건물 3층에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그 위층에는 술집이 들어왔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조용히 예배를 드리면 위에서 쿵짝쿵짝쿵짝 하면서 노래 소리가 들리고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어떨 때는 예배를 조용히 드리고 있는데 저 뒷문이 확 열리더니만 화장실인 줄 알고 술 취한 사람이 와서 막 행패를 부리기도 합니다. 이 교회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위에 있는 술집이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삭 망해서 술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막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위층에 있는 술집이 불이 났어요. 그리고 불이 나서 홀라당 타버리고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윗집에 있던 술집 주인이 밑에 있는 교회에 고소를 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정에서 판사가 이 술집 주인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술집 주인이 재판장님, 우리 술집이 잘 되던 술집이 불이 나서 폭삭 망한 것은 밑에 있는 이 교회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는 바람에 불이 나고 기도하는 바람에 이렇게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우리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막 주장을 합니다. 판사가 목사에게 묻습니다. 지금 술집 주인이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교회의 목사가 재판장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교회가 기도한다고 술집에 불이 납니까?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립니다. 술집 주인은 기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고 목사는 기도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웃고 지나가는데 혹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허공을 치는 그런 기도로 끝나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기도가 뭡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생각은 전혀 없고 지금 그냥 나 답답한 마음만 토로하고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기도 응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딱 서 계시고 그 하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내가 잡고 기도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여 하면서 이렇게 당기면 뭔가 내 이 손에 앞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당겨오는 것처럼 느낌을 가지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응답하시고 상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나가는 예수님의 발길이 멈추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 보실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 의심을 가지고 될까 말까 의심을 가지고 구하면 아무리 오래 구해도 하나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1장을 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올 한 해 믿음의 기도로 지나가는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오늘 47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47절 제가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데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표현을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소리질러. 그러니까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아이고 예수님 이게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러. 이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십시오.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귀찮은 것입니다. 막 소리 지르니까 좀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입 좀 다물라고 막 핀잔을 주고 꾸짖습니다. 맹인이니까 뭐 사람 대접 받았겠습니까? 거지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손가락질하면서 윽박 지르고 꾸짖고 입 다물고 조용히 하라고. 그런데 바디메오가 그가 더욱 크게 어떻게 해요? 소리 질러. 지금 주위 사람들이 뭐 윽박 지르고 만류하는 건 나한테 지금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절박함이 묻어 있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박함이 옅어지면 마치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이 수준 높은 기도인 것처럼 고상한 기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뭐 기도가 묵상 기도나 부르짖는 기도나 그걸 가지고 어떤 수준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잘 보십시오. 예레미야 3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라 말씀합니다. 29장에서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성가대 제가 묻습니다. 바디메오가 그 마음에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죠.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 하지만 난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시고 구원자시고 창조주시고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인 줄 난 믿어. 무리하고 나는 달라.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다. 이 믿음만 가지고 cry out 믿음을 밖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른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막 윽박지를 정도로 이 부러짓는 이 고백하는 이 표현이 이 소리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발길을 멈추었을까요? 그냥 지나갔을까요? 답은 몰라요.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99%제 짐작으로는 오늘 본문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제 짐작으로는 예수님 그냥 지나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내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을 할 때도 보혈 찬양이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든
여러분, 이게 찬양을 하면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새로워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신 이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부르짖고 소리를 낼 때, 그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의 마음과 생각 내면은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용히 기도한다고 머리를 숙이지만 내 안에 미움, 시기, 질투, 정죄, 판단이 뒤섞여 있고, 그런 마음으로 침묵으로 기도한다고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지만 5만 가지 생각이 내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여행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냥 깜빡 졸다가 그렇게 기도 시간 끝내고 일어나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까요? 이 부르짖는 기도가 지나가는 예수님의 깃전에 울리게 되고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주여, 주인이시여, 이 말 아닙니까? 주여라고 부르짖을 때 여러분, 우리 뇌에 있는 어느 신경계가 모든 몸의 다른 신경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요즘은 거의 정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언어를 그냥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로 표현을 할 때 지나가는 예수님의 깃전에 들려지고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할 뿐만 아니라, 언어로 표현할 때 그 언어가 찬양으로 표현하든 기도로 표현하든 그냥 말씀으로 선포하든 그 말씀, 그 찬양, 그 기도의 소리가 누구에게 들릴까요? 내 귀에 들려요. 그러면 내 뇌에 있는 언어 신경이 여러분 다른 모든 몸의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 걱정, 근심, 어둠으로 가득 찼던, 미움, 시기, 질투로 가득 찼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다른 기도가 없으니까 그냥 주여라고만 100번, 1000번 하고 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어둠들이 거쳐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의심과 불신이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염려, 걱정, 근심이 평강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르짖는 기도인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런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 우리를 살리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기도가 지나가는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 치료라든지 음악 치료라든지 웃음 치료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것이죠. 억지로, 나는 지금 기분이 웃을 일이 아닌데, 울고 싶은데 웃음 치료하다 보면 억지로 허허허허허 막 웃으라 그러잖아요. 조금 제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이상하게 바라보는데 웃음 치료 한번 해보십시오. 전부 다 이상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 몸이 거짓으로 웃어도 진짜 웃는 것처럼 엔돌핀을 생성한다는 거예요. 한 10분 정도 웃음 치료 같이 하고 나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껴요.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가벼워지고 마음의 이 답답함들이 뭔가 이렇게 자꾸 사라지고 풀려집니다. 이게 여러분 부르짖을 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올 한 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끈질기게 기도하라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마지막 하나는 뭐라고요? 끈질기게. 48절 말씀 또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엇박지릅니다. 잠잠하라고, 입 좀 다물라고, 시끄러 죽겠다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소리질러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끈질긴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헬라어 시제가 지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했는데 안 되니까 안 되네, 한 번 찾았는데 없네, 포기하고, 한 번 문을 두드렸는데 아이고 안 열리네, 그럼 그렇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그대로입니까? 내일 다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내일도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아무런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까? 모레 다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기도의 양이 찰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끈질긴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마을에 억울한 누명을 가지고 있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습니다. 그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와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그냥 왜곡되게 하기도 하는 불의한 거 뻔히 아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와서 밤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계속 불의한 재판관에게 내 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재판관이 어떻게 합니까? 번거로워서, 다른 말로 하면 귀찮아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죠. 불의한 재판관도 이같이 그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죽음의 자리에 내놓으신 그 하늘 아버지께서 그 자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의 마지막 결론을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요게 이 비유의 결론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늘 아버지께서 그 자녀의 원한은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그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올 때에 뭘 보겠느냐? 반어적인 표현이죠.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보기가 드물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기적을 행하는 이런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전체 맥락이 뭐죠?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하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응답하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믿음의 사람을 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하려면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기도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두 번째는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 부르짖는 기도가 곧 믿음의 기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르짖을 때 우리의 불신과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끈질긴 기도도 믿음의 기도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보겠느냐,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바로 이 믿음의 기도가 지나가는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한번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분들 계시죠? 새해부터 한번 새벽을 깨우리라 마음에 굳게 다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이 많이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예, 다시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맛있는 음식을 차려놨습니다. 옷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예수님 발길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멋진 아름다운 방으로 집으로 예수님 초청합니다. 그런 것으로 멈출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 끈질긴 기도가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새벽을 깨우지 못하신 분들 올 한 해 나도 한번 새벽을 깨우리라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새벽에 도우시리라 새벽에 돕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을 비비면서 새벽에 달려 나와 보십시오. 피곤하지만 그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새벽에 찬 공기를 가르며 한번 나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서 기도하기 전에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의 발길을 멈추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새벽에 도우신다는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내일부터 특세 한 주간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의 특세를 새벽을 깨우는 디딤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마다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는 금요 기도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이 시간 권고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 집사, 권사 모든 항존직 되시는 분들 금요 기도회에는 꼭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이 혼란스러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회에는 이 같은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항존직이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들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존직으로 세움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금요일마다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그 주제에 맞게 필요한 분들 나와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은퇴하신 분들께 겸손히 요청드립니다. 나는 은퇴했기 때문에 이제 금요 기도회는 젊은 사람들 나가서 하겠지.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현역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던 그 기도의 불꽃을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지금 힘으로 있는 모든 한종직들에게 좀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과거에 얼마나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지금은 바로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함께 어우러져야 할 때입니다. 은퇴하신 분들 금요일 밤에 나오시기가 많이 불편하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보태주시고 여러분이 기도를 함께 하실 때 함께 나오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도 더불어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있을 때 그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기도에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깨어 기도하고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주의 성령으로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